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기도,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오늘은요, 한국의 한 전도 안내서에 나오는 기도문을 한번 샅샅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작은 씨앗을 믿음이라는 나무로 키우는지 그 치밀한 전략과 세계관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태신자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 한국 교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글자 그대로 풀면 믿음으로 잉태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냐면 전도를 하려고 특별히 마음속에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대상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전략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 태신자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이들의 첫 번째 목표가 날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속에 아주 작은 호기심의 씨앗을 심는 거,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내서의 제목만 봐도 그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태신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을 주소서. 바로 이거죠. 첫 단계부터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저게 뭘까? 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 그런 지적인 호기심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같은 그런 막연한 기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기도의 목표는요,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 이 문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갈급한 심령을 아주 의도적으로 심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심리적인 목표를 가진 고도로 설계된 영적인 활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도 방식이 그냥 나온 걸까요? 아니겠죠. 어떤 신학적인 근거가 있을 텐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기도의 정당성과 그 틀을 만들어주는 성경 구절들이 과연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신학성경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우리 머리로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신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주세요 라는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 에베소서 9절에서 나온 핵심 개념들을 좀 쪼개보면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는 마음의 눈, 또 신이 가진 지극히 크신 능력,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계획. 지금은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볼 실제 기도문에서 이 개념들이 얼마나 구체적인 요격으로 바뀌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물론 에베소서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다른 구절들도 이 기도의 신학적인 기반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서는 천하 만국이 주만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져오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을,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이론은 이쯤하면 충분한 것 같고요.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이런 신학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제 기도문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문장들로 녹아 들어가는지 그 구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안내서를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김정아라는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예시를 딱 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 이름을 사용하니까 태신자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이런 거구나 하고 와닿게 되는 거죠. 이 기도문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요, 이게 정말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인 단계라는 게 보입니다. 먼저 나는 누구지? 같은 근원적인 질문으로 자기 성찰을 유도하고요. 이게 1단계죠. 그 다음에 시야를 넓혀서 이 우주를 만든 존재는 누굴까 하는 창조주에 대한 호기심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2단계. 그 다음엔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3단계. 영적인 이해를 돕고 4단계. 마지막에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5단계. 정말 체계적인 과정이에요. 이 기도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노골적이면서도 강력한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마음이 가장 크게 하옵소서. 이거 정말 직접적이지 않나요? 김정아라는 사람의 관심사 리스트에서 다른 모든 걸 제치고 신을 1순위로 만들어달라는
아주 대놓고 하는 요청인 거죠. 이 기도의 단기 목표가 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만들어낸 호기심, 그 호기심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전략의 최종 목표, 즉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이어지는 그 마지막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서에는 그 최종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호기심이 태신자 김정아를 교회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원동력, 즉 driving force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국 그 찾는 마음을 심어주는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게 이들의 핵심 전략인 겁니다. 처음부터 교회 갑시다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나는 누구일까? 라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에서 여행을 시작하게 한 다음에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로 교회를 딱 제시하는 거죠. 상대방의 부담을 확 줄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끌려는 이 방식이 그들 입장에서는 왜 효과적이라고 믿는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이 문서의 마지막 인용구를 보면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전도는 우리의 전 생애를 포함하는 것이며 우리가 남들 앞에서 어떻게 살기로 작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한 번의 기도가 끝이 아니라 이걸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전도라는 훨씬 더 큰 그림 안에 두고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처럼 아주 치밀하게 구조화된 설득의 과정은 한 사람의 그저 단순했던 호기심을 어떻게 깨지지 않는 최종적인 확신으로 바꿔놓는 걸까요? 비단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신념 체계들이 우리를 위해 어떤 여정을 설계해 놓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